엘리야와 함께 떠나는 6주 갈멜산 말씀 캠핑 세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반이 지났어요. 네, 엘리야와 함께 지내는 갈멜산 속에서 지난 2주간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엘리야의 그 큰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 임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실제로 산에 가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명산에 간 것보다 더 좋은 심령의 갈멜산에서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인생에서요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다면 그 이룰 수 있는 곳으로 가야겠죠. 또한 인생에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 할 수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가야 할 겁니다. 내 인생에 목표가 있다. 그러면 그 목표가 있는 곳으로 열심히 달려가야 하겠지요. 이것이 일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요, 전혀 그 목표를 이룰 수 없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그 목표를 완전히 이룬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많이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하고는 전혀 다른 조건과 환경 속에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도 오히려 그 목표를 이룬 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훌륭한 운동선수가요 모두가 다 강골의 체력을 갖춘 것은 아닙니다. 어릴 적에 몸이 약해서, 그래서 허약해서 열심히 운동을 했을 뿐이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계속 연습하는 과정 속에서 놀라운 성장을 거듭해서 세계적 정상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다는 거죠. 탠리 올브라이트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 소아마비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소아마비 때문에 똑바로 걷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병을 고치려고 좀 똑바로 걸어보려고 시작한 것이 피겨예요. 그렇게 피겨스케이트를 시작했는데 1956년 미국 여자로서는 최초로 동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리고 1953년 월드 챔피언의 자리에 오르게 된 거죠. 1990년 최근에요, 크리스티 야마구치라고 하는 여자 선수도 또한 소아마비 때문에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세계적인 금메달리스트와 더불어 선수가 된 것이죠. 도무지 비교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또한 잘 알고 있는 선수가 하나 있는데 박지성 선수.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박지성 선수는요 평발로 태어났어요. 오래 달릴 수 없는 그런 발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만은 가장 잘 뛰고 많이 뛰는, 그래서 산수 탱크라는 별명까지 지닌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요 부적합자인 것처럼 보여요. 도저히 안 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발명왕 천재 에디슨. 그런데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할 정도로 약간은 좀 띨띨하고 멍청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고의 기발한 발명품들을 만들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커다란 공헌을 하죠. 각 분야에서 독보적인 사람들 중에서는요 그 분야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도 없고 처음부터 대단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부족한 삶이었고 자격이 없는 엉망진창의 삶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가 되는 영광을 누린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 분야에서 성공하지 못할 자가 성공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가 원하는 분야가 있다면 곧바로 그곳으로만
달려가야 된다 라고 일반 상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자기의 분야에서 모든 것을 다 잘해야만 최고가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는 정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멀리 돌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룬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은 실패의 조건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례가 일반적인 사례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인생은요, 사람들이 들려주는 대로 일반적인 상식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회로 돌아가는데도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마음을 열지 않고 인생은 직진이다, 그렇게 자신의 인생 목표를 향해 달려가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뛰어가고 있지요. 그런데요, 실패한 것 같은데 성공하는 것이 인생이고 또한 성공한 것 같은데 실패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실패를 향해 달려가는 것 같은 또 한 사람이 나와요. 오늘의 주인공 엘리야.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돌로 제단을 수축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단을 다 준비한 후에 하늘에서 불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또 다른 일을 해요. 하늘에서 불이 임하도록 기도하기 전에 이번에는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팝니다. 구덩이를 파요. 쭉 둘러가면서 물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도랑을 만들고 있어요. 자, 제단 주변에 불이 임하도록 지푸라기를 쌓아놓고 나무까지 이렇게 불쏘시개를 쌓아놓았다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갈 거예요. 지금 불이 떨어져야 하니까. 그런데 하늘에서 제단으로 불이 내리는데 그 제단에 물을 붓기 위해서 도랑을 만들고 있어요. 엘리야가 조금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지금 제단에 불이 붙어야 자신의 목숨이 붙어 있는 거예요. 제단에 불이 붙어야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증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단 주변에 화약 같은 거, 조금만 불씨라도 있으면 퍽하게, 그죠? 기름도 붓고 지푸라기라도 넣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돌로 제단을 쌓은 다음에 그 위에 나무를 쌌어요. 그리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제물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는 한다는 게 물을 가득 채울 도랑을 만들어서 아니나 다를까 진짜로 거기다 물을 붓는데 3번이나 그렇게 부었습니다. 곡식 2세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세아라는 건 우리나라로 치자면 한 마리 정도예요. 그러니까 2마리 들어갈 그런 도랑을 이렇게 커다랗게 파놓고는 물을 3번이나 가득 부어가지고 돌도 다 줬고 나무도 다 줬고 재물도 다 줬고 도랑에까지 가득 찼습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자고 백성들에게 제안을 해놓고는 일부러 지금 제단에다 물을 잔뜩 적셔놨습니다. 고의적으로 제단에 물을 부어서 제단 주변이 물로 흥건하도록 가득 차도록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면 내리는 불도 꺼질 것 같은데 엘리야는 물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제단에 불을 붙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미 실패했던 바알의 제사장들 아주 기겁을 하는 거예요. 저기 미쳤구나, 저기. 하늘에서 작은 불이라도 떨어지기를 바알 제사장들은 그렇게 원했는데 지금 엘리야는요 완전히 반대로 불이 내려야 하는 그 제단에 오히려 물을 갖다 부은 거죠. 완전히 적셔버렸습니다. 이제 하늘에서 어지간한 불이 내려와도 칙 하고 꺼지게 생겼어요.
제단에 있는 송아지는요, 어지간한 불로는 태워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송아지를 태울 나무들이 이미 다 젖어버릴 뿐만 아니라 주변이 물론 가득 차 있지요. 게다가 지금 이스라엘은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어요. 물이 얼마나 귀한 시절입니까? 나라 전체에 어쩌면 그보다 더 귀한 게 물이었어요. 그런데도 엘리야는 번제를 드리기 위해 불을 붙여야 하는 그 제단에 물을 가득 부어서 적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당황했어요. 바알 제사장들은 기겁을 했습니다. 이들의 눈에 엘리야는 정신이 약간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기를 해놓고 안 될 것 같으니까 450의 제사장들도 안 된 거를 지가 혼자 하려다 보니까 미쳤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겠죠. 지금 엘리야는요, 물 내기를 한 게 아니에요. 불 내기를 한 거죠. 그러면 불이 잘 타도록 주변에 이렇게 나뭇가지들을 놔야 하는데, 그러나 엘리야는 물을 가득 부어서 모든 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죠. 이렇게 가끔 하나님의 종들은 모든 사람들을 당혹하게 할 때가 있어요. 이런 장면들이 구약에 너무나도 자주 나타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요, 인간의 눈에 당황한 일들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인간의 눈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런 광대하심이 어디서나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높은 산을 보면 그 산보다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를 올렸고, 넓은 들판을 볼 때면 그것보다 더 넓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점점 하나님보다 높은 산이 더 좋아지기 시작해요. 하나님보다 넓은 들판이 더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왜? 곡식을 거기서 거둬야 되니까. 하나님보다 산과들을 더 아름답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자연들의 자신의 마음과 시간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어느 순간 더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그 자연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더 아름답게 보인 선악과를 따먹어버리고는 하나님을 영원히 떠났습니다. 그렇게 인간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죄,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를 지은 것이죠. 그리고 타락한 인간은 타락한 이후부터는 그 어떤 자연을 보아도 그 자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더 이상 알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측량하지도 못하게 되죠. 인간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아닌 자연에게 번제를 드리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하는데 자연에게 마음을 드리고 경외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자연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자연은 원래 다스림의 대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에 다스리게 하셨죠. 그러나 타락한 인간들에게 자연은 오히려 경배의 대상이 되었고 번제를 드리고 고사를 지내야 될 정도의 무서움의 대상으로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겁니다. 자연을 경외하고 자연의 이치대로 살려고 하고 자연의 순리대로 살려고 하고 자연의 현상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인간이 된 거죠. 그 자연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채 말이죠. 그 자연을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서 산과 강, 바다, 나무에 고사를 지내면서 자연의 종노릇하는 인간, 이것이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엘리야가 번제물에 물을 부었죠. 정신 나간 짓을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고 싶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죄악이 가득한 타락한 백성들이에요. 이들은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축복을 누릴 자들이 못 돼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불이 내리고 하늘에서 은혜의 비가 내리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아주 못된 민족이란 말이죠. 바로 이런 이유로 엘리야는 번제단에 물을 부은 겁니다. 번제단에 물을 잔뜩 부으면 당연히 그 번제는 안 타겠지요? 불이 타는데 방해가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모든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죄악의 물을 붓고 또 부어서 그렇게 죄악으로 가득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불이 타오르는데 이스라엘의 죄악은 도움이 되기는커녕 방해가 되는 그런 죄악들이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물이라는 것은 때때로 죄악으로 표현이 됩니다. 죄로 표현이 될 때가 나와요. 시편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번제물에 물을 붓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번제물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번제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방해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렇지만 엘리야가 주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죄악이 아무리 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죄악에 상관없이 이 땅에 반드시 임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싶었어요. 앞으로 물이 넘치는 것과 같은 이스라엘의 죄악이 가득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그런 불로 임한다. 불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메시아가 불로 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처럼 하나님 앞에 수많은 죄악을 짓고 있어도 메시아는 이 땅에 임하셔서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심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물이 가득해도 구원의 번제물은 예수님의 불에 의해서 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불은 번제 제단에 불로 임하셔서 그 번제물이 하나님 앞에 타오르는 것을 절대 인간의 죄악이 많다 할지라도 막을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불로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번제를 태우기 위한 불이 내려오는 것,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불로서 내려오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구약의 귀하고도 귀한 예표적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타락하고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서 이 땅이 거룩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죄가 번제물에 가득 도랑에 가득 차 있는 물처럼 그렇게 죄가 흘러넘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구원 역사는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행하시고 보여주셨죠. 이것을 말하고자 엘리야는 번제단에 물도랑을 만들어서 그렇게 물을 부었던 거예요. 불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역사,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싶었고, 그렇게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구원 역사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내려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인간들의 죄악이 아주 관영하고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의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 차고 넘치는, 마치 도랑의 물이 차고 넘친 것과 같이 죄악이 가득했을 때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불로서 이 땅에 오시는 걸 그 어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죠. 인간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으로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단에서 제물을 불로 태워서 자신의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홀로 다 이루시되 인간의 어떤 방해에도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성취하고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니까요. 예수님은 그 본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의 구원 사역은 인간의 죄악으로, 인간의 추악함으로 막아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 인간의 배신, 아무리 인간이 배신해도 바뀌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멈추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처럼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신성으로 이 땅에 번제물을 태우는 강력한 불로서 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더럽고 추악한 곳에 아무리 죄악이 흘러넘친다 해도 그 모든 것을 번제물로서 태울 수 있는 강력한 불로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 구원의 불을 던질 수 있는 분 오직 예수님 뿐이죠. 예수님만이 모든 물을, 죄악의 물을 다 증발시키고 다 없앨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이런 역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악의 물이 가득한 이 땅에 불로 임하시죠. 예수님은요, 불을 던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보실까요? 49절 50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더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은 스스로 불로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불로서 그렇게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은 죄악의 물이 관영한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불이 바로 십자가에서 타오르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불로 십자가에서 태우기까지 예수님의 그 답답함이 얼마나 큰지 조금 전에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의 불은 십자가에서 번제의 제물이 된 스스로에게 던져서 태우십니다. 스스로 제물이 되고 스스로 그 제물에 불을 붙여서 이 땅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는 것이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바로 그 구원 사역이었어요.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시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번제물로 태우시지요. 자신의 온몸을 번제로 드립니다. 불로 태우십니다. 그런데 이 불은요, 바로 고통의 불이에요. 이 불은 바로 고난의 불이에요. 인간의 모든 죄악을 대신 벌을 받아야 하는 끔찍한 형벌의 불.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태우는 예수님의 끔찍한 형벌. 이것은 인간이 흉내낸다고 따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번제물로서 자신을 불로 다 태워야만 합니다. 물이 넘치듯이 죄악이 넘치는 곳에서 예수님은 제물이 되어서 강한 불로 자신을 불태우셔야만 하는 것이죠. 약한 불로는 죄악의 물을 태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게 있던 그 불은 큰 불입니다. 엘리야의 제단을 다 태웠듯이 예수님의 불은 큰 불이에요. 자신을 집어삼키는 큰 불. 그래서 스스로 죽음에 이르시죠. 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모든 죄악의 물은 다 타서 증발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모든 죄악들이 용서받는 놀라운 구원 사역이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타락한 인간들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돕지 않았어요. 오히려 방해하고 막으려고 했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인간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여러 번 막힐 뻔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기어이 그 구원 사역을 이루셨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막 따지면서 조롱했어요. 네가 자격이 있느냐? 네 자격이 어디 있느냐? 의심하고 조롱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의심과 비판의 죄악으로 인하여 당신의 구원 사역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중단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요, 단지 밖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밖에서는 대제사장의 이 비방에 직면했겠지만 안쪽으로는
예수님을 3년 동안 그렇게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타락한 대제사장 쪽으로 넘어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죠. 그리고 밖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번제물로 드리지 못하도록 그 방해의 역사가 여기저기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안에서도 밖에서도 죄악의 도전을 스스로 계속 받으시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구원 사역을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인간의 배신 때문에 결코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향하여 막 욕할 때 개의치 아니하시고 묵묵하게 자신의 사역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시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일반 백성들에게 알리는 기회를 삼으셨죠.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은 배신자 가룟 유다의 넘치는 죄악이 아무리 밀려온다 할지라도 자신을 십자가에 받쳐서 불로 불태우는데 전혀 지장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물로서 구원 사역을 이루실 때 어떤 죄악의 물결도 방해되거나 억압되지 않으시고 완벽하게 자신의 구원 사역을 다 이루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인간들이 얼마나 죄악으로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심하게 막았는지 모든 성경에 정확하고 분명하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똑같은 형태로 우리에게 반복되면서 우리 안에서 죄악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번제물로서의 구원 사역은 완전히 성취되고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과 은혜를 가득 주시는 축복의 번제. 우리는 생각할 때 공의와 정의가 가득한 데서만 예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번제는 인간이 착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번제는 가장 더럽고 추악한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이루신 구원의 역사이죠. 번제는 깨끗한 곳에서 선한 자를 위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번제는 더럽고 추악한 곳에서 가장 죄 많고 더러운 자들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게 번제입니다. 번제는 인간의 죄가 많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이죠. 예수님이 자신을 드린 그 번제, 아무리 인간이 방해를 하고 인간이 죄악이 거부를 해도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역사는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이죠. 인간이 도와주지 않아도, 인간이 동참하지 않아도, 오히려 인류 모두가 방해를 해도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절대로 막아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번제로서의 자신을 태우는 그 구원의 역사는, 그 사역은 절대 막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번제는 오히려 죄가 크면 클수록 더 잘 타는 거예요. 예수님의 번제는 죄악이 가득할수록 더 강력하게 타오르는 거죠.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바닷물로도 예수님의 번제에 내리는 그 강력한 불을 막을 수가 없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의 불은 물보다 더 크고 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번제 사역은 멈추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강력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엘리야를 통해서 인간의 죄가 두루 넘칠 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번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을 구원하시다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어요. 인간의 죄가 많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와서 안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의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이 땅에 번제물로 보내시고 예수님을 불러 태워서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을 다 없애주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원 계획, 인간의 사악함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이 사악할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더 정확하고 더 강렬하게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인간의 죄악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넘쳐나요. 생각해보면 우리 어렸을 때보다 지금이 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없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의 죄악은 점점 더 커집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악은 스스로 줄어들 줄을 모르고 인간의 죄악은 스스로 멈출 줄을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이 가장 완악하고 타락할 때 예수님을 번제물로 이 땅에 보내시고 무수한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죽어가는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준비하시고 이 땅에 넘쳐난 죄악의 물을 막아주기 위해 불로써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번제물을 태우기 위한 불, 모든 죄악의 물을 불태우신 불,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엘리야는요, 번제물 앞에서 타락하고 더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구원을 마음껏 선포하는 정말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사랑하는 자식을 놓고 아이고 너는 앞으로 망할 거다, 실패할 거다, 이렇게 어둠과 실패로 예언하는 거 얼마나 부모로서 큰 고통이겠어요. 그러나 실패하고 좌절한 자식의 앞날에 회복과 성공을 말하게 될 때 부모로서 정말 기쁘고 보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예언은 아마 녹음해서 평생 들으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줬다고 자랑하겠죠. 엘리야는 바로 죄악이 넘쳐나는 이스라엘의 타락한 백성들이에요. 희망과 꿈의 메시지와 예언을 제단 앞에서 보여주고 마음껏 선포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는요, 민족의 죄악을 들추어내고 민족의 패망을 말하는 자가 아니에요. 부족한 민족이고 타락한 민족이고 죄악된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죄에 대한 사하심,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선포를 말하는 게 위대한 선지자죠. 그런 자가 지도자죠. 이런 자가 바로 훌륭하고 존귀한 자로 기록에 남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시기에 꿈과 비전을 말하는 자가 민족의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죄악된 민족의 앞날을 비관하면서 꾸짖고 이게 뭐냐고 비판을 가하는 것,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그러나 엘리야는 달랐습니다. 바알의 제사장이 죽으면 그 바알을 따르던 백성들도 함께 벌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엘리야는 바알을 따르던 타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마음껏 선포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기록되었습니다. 번제단에서 죄악으로 넘쳐나는 물을 보면서 죄악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도록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그렇게 엘리야가 말할 때 엘리야의 모습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공체가 가득 충만하게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는 한때요, 아합이 저놈 죽여라 그래서 죽음의 선고를 받은 채 도망다니기 급급한 그런 자였어요. 그렇게 처량한 선지자에서 이제는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민족의 아버지로 완전히 바뀌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선포하는 자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포하는 자가 바로 민족의 지도자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부족하고 나에게 죄악이 있고 허물이 있으면 그러면 영원히 길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망하고 버림받고 구원받을 수 없다고 절망적인 생각에 빠지게 되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청구할 때마다 그래요. 아, 우리 죄인이라고? 그래요. 내 또 여기에 이대로 살다 죽게. 인간이 연약하고 인간이 부족하고 인간의 죄악이 넘쳐날 때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고 인간을 위해 죽으시고 모든 넘쳐나는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악이 넘쳐날 때 모든 인간을 위해 구원의 길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찌 그냥 이대로 살다 죽게 냅둬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제는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절망하고 좌절하는 삶 가운데 예수님이 번제물로서 자신을 태우시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길로 가면 누가 되었던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흉악한 죄를 짓고 영원히 세상과 격리되는 사형 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예수님을 붙든다면 모든 죄인을 위해 번제물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린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살만한 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는요, 내 의로움, 내 선함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정도가 아니에요. 자신이 더럽고 추악하고 실수하고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신 죄 지은 만큼 번제가 돼가지고 활활 타오르는 불에 그냥 화상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죄에서도 구원함을 받지만 만약 내 의로움으로 내가 이루고 내가 한다고 생각한다면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라고 해도요, 날마다 죄악이 넘쳐나는 인생 가운데 살게 돼요. 왜요? 우리들이 살고 있는 곳 자체가 죄악이 넘쳐오르는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자신의 죄악이 가득하고 자신의 의가 부족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자가 성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요, 내가 잘나서 거룩한 자가 되는, 무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나 자신은 더럽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불태우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당당히 천국 가고 예수님 때문에 축복의 삶을 영원히 누리는 게 성도입니다. 성도는 더럽고 추악해요. 교회 다녔다고 갑자기 사람이 악한 일 안 해요? 갑자기 착한 일만 합니까? 더럽고 추악해도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구원 얻고 천국 가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가 아니라면 착하게 살아도 깨끗하게 살아도 선하게 살아도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번제단 앞에서 넘실대는 죄악 가운데 빠진 바로 성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리 죄악의 물이 가득 차도 예수님의 그 불은 이 땅에 구원을 일으키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복된 모습이죠.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나중에 얍삽하고 비열해도, 우리가 거룩해서 성도가 아니라 자격 없고 선행도 못하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도 바로 예수님의 불이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불이 임한 자가 성도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더럽고 추악한 자신의 죄악에 괴로워하고 비통함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때때로 인간은 말할 수 없는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왠지 모르게 안 그러려고 해도 한숨만 나올 때가 너무 자주 있잖아요. 이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더럽고 우리는 추악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더럽고 추악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번제물로 오시고 자신의 생명을 불로 태워서 더럽고 추악한 우리들을 위해 던지셨음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이제는 우리는 괴로워하는 인생으로 나가서는 안 돼요.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리는 예수님의 불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게 없어요. 내 안에는 선한 게 없어요.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악이 가득한 인생이지만 우리에게 결국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우리의 추악함을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잡은 그 손을 보시고
우리의 죄악을 다 없애시고 구원으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절망의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소망의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실패했을지 몰라도 우리는 천국의 챔피언이 된 줄을 믿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 바라보면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넘치고 구원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내 자신의 부족한 인생에 집착하는 삶을 살지 마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기쁨, 평안으로 가득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이루어 놓으셨는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면 자신의 부족함과 죄악으로 인해서 절망하는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행복한 인생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매일 시시때때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구원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섭리를 볼수록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족한 자를 위해서 번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우리가 번제물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번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다면 예수님 때문에 매일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나의 추악함을 번제단에서 다 태우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시는 그 불로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체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웃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어서 초진 어깨로 예수님께 나아왔다면 이제는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을 주셔서 소망으로 살게 하시는 예수님의 역사가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일주일 내내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챔피언 삼으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